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보게 됐는데, 레위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일단 이름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와 이크라. 히브리어가 좀 깨졌습니다. 쓰면은 바우 접속법이 있고요. 이크라. 이렇게 쓰죠.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게 이제 제목이 돼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25장 이후에 성막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이 됐죠. 근데 그 전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하나님은 산 위에 계셨어요. 그래서 산 위에 하나님을 이제 만나러 갔죠. 하나님은 이제 산 위에 계셨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다가 이제 십계명 받고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산에서 부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그러니까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을 지어라 했었던 그 성막이 완성이 돼서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부르시는데 성막이라고 통일합시다. 근데 이 성막은 이게 이스라엘의 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 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깨끗한 정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정결하고 깨끗해야 됐다라는 게 이제 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부정을 저지르거나 어떤 정결하지 못한 죄에 오염된 죄에 물든 자들은 이 진 밖으로 쫓아내서 그가 정결함을 제사장들한테 판단받은 이후에 다시 이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구조를 레위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레위기는 요 표 하나로 이제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위에 이제 갈대아 우르 하란 거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이제 기근이 있어가지고 내려가잖아요. 12장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삭, 야곱, 이제 요셉 시대 때 애굽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여기서 살다가 586년에 바벨론한테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538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의 신학, 부르지만이 더 랜드라는 이 땅의 신학에 대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세 5경에서 신명기에 끝나지만 그 땅을 차지한 건 여호수아서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포함해서 6경이다라는 6경 이론이 나오고 또 신명기서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적 역사서기 때문에 신명기를 뒤로 붙여서 4경이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만 또 독립적인 책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등장을 하고요.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고 모세가 가서 바로한테 이야기를 하고 바로가 보내주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해가지고 출애굽을 시작을 합니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한 게 출애굽기 19장 1절인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 광야, 시내에 도착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애굽에서의 생활, 10가지 재앙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아말렉과의 전투, 그 전에 이제 그 다음에 이드로도 만나고, 그러고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맺은 게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내산 언약.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시내산 언약과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 그래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셨잖아요. 계약법전이라는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을 지었어요. 그래서 산 위에 있었던 하나님이 이제 회중 가운데 거하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그 교육을 시키려고 작정을 하신 거야. 그 교육 내용이 레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번제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그것도 백성들의 입장에서 또는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2번 반복해서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8장, 9장, 10장은 그 제사를 인도해야 될 인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는 얘기가 8장, 대제사장이 된 아론이 하나님께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게 9장, 그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이제 벌을 받는, 죽임을 당하는 게 10장. 해서 8장, 9장, 10장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15장, 16장은 빼야 되죠. 이거 15로 바꿔서 15장까지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삶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피부병,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피부병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이 죄에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거. 또 여인의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남녀의 몸에서 나오는 각종 유출병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 예배 인도자가 어때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우리가 먹는 문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남녀 간의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게까지 성결한 삶, 정결한 삶, 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강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속죄일이라는 욤키프림이라는 16장에 1년에 있어서 하루 지키는 그런 날을 선포하십니다. 이날은 대제사장 혼자 이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가 더 거룩한 곳이잖아요.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함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날 한 번 불러. 그날만 불러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신성 사문자라 그래가지고 요드, 헤이, 와우, 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부르고 보통 사람들은 부르지 못하니까 어떻게 부르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여기에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붙이니까 야훼, 야베, 야훼, 여호와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가 요 구절이 나오면은 그냥 여호와라고 읽든 야훼라고 읽든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번 부르는 날이 이제 속죄일인데 이때 이제 염소 2마리를 잡아요. 이게 아사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에 대한 속죄함을 받고 한 마리는 이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가지고 이 광야로 내보냅니다. 떠나보내요.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수염소 한 마리가 뒤집어 쓰고 이제 짐 밖으로 멀리 떠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속죄제예요. 속죄일, 욤키프림, 요걸 지우고 나서 그 다음 17장에서 26장까지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야. 그래서
성결법전, 구체적으로 이 성결한 삶이 어때야 된다는 것에 대한 법전으로 성결법전 17장에서 26장까지 법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요 성결법, 우리가 출애굽기 지난 시간에 20장 22절에서 23장 33절까지, 출애굽기에는 20장 22절에서 23장 33절까지는 계약법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17장에서 26장까지는 성결법전이고요. 마지막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는 신명기 법전.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법이 3개가 있다. 그걸 민수기에 조금 등장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27장은 서원법이에요. 서원법. 그래서 이 서원법은 성결법전에 들어가지 않고 이 레위기 전체를 정리해주는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이 중에서 25장은 희년법이죠. 희년법은 성결법전에 들어가고 마지막 서원법은 빼요. 이게 이제 교육받은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로 넘어가서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떠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인구조사하고요. 어느 지파는 어디 서서 이렇게 갈 거고, 이제 성막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고, 배치는 어떻게 하고, 이런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고, 이런 인구 준비를 하고 나서 10장 11절에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두 구절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도착해서 민수기 10장 11절에 출발하기까지가 시내산 밑에서 있었던 약 1년간의 기간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삶의 자리는, 레위기의 자리는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교육시키시는 일이었다. 그래서 은나팔을 불면서 민수기 10장 11절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얘기가 이 모세오경에서 요 부분인데, 이 중에서 레위기는 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레위기는 자,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여기까지 가서 도착을 하잖아요. 이때 홍해 바다에 이제 맞닥뜨리기 직전에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이제 가서도 물이 없다, 또 배고프다, 만나 매출하기 이제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요. 원망하고 불평 계속.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 시내산까지 다 데리고 오신 거야. 끌고 아무런 징계를 내리시지 않고. 그런데 1년 동안 그래서 교육을 다 받았잖아요.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출발해서 11장, 민수기 11장 출발하자마자 10장 이후부터 이야기가 나와요. 또 고기가 먹고 싶다, 또 물이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쪽과 틀린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이 징계가 나타나서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어요. 자, 여기에는 시내산까지 백성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실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안 죽었어요. 금송아지 만들 때는 그 이후고요. 근데 여기서 출발하고 나서부터는 잘못하면 즉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 12장에 가서 12장 13장에 12정탐꾼을 파견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야 하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갔다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빠이 열받으셔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모세도 못 들어가,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어요. 징계가 내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왜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느냐?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이제 4절, 5절, 3절, 4절, 5절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죠?
자, 너희들이 내 명령과 내 율법을 듣고 내 말씀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게 바로 신해상 계약입니다. 그게 신해상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쓴 거야,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인 나의 백성이 된다는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그 계약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니까 징계가 내려와서 죽임을 당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같은 경우도 돌판을 가지고 이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서 버립니다. 그거는 계약서를 찢은 거거든요. 계약을 맺고 내려왔는데 뭐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계약 파기, 계약서를 찢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십계명을 주셨죠. 그때는 네가 돌판 2개를 준비해서 가지고 올라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계약서 가지고 올라와라 이러시겠죠. 자, 이게 전체적인 레위기의 흐름인데 이 흐름을 알고서 우리가 보면은 레위기를 잘 이해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요 뒤에 PPT는 제가 이제 쭉 요 이야기들을 풀이해 놓은 겁니다.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어떻다라는 얘기들 좀 더 자세하게 이 5가지 번제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요것을 그 히브리서 내용 가지고 제가 또 정리를 했어요. 이 히브리서는 가 없었으면 우리가 레위기를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레위기가 없으면 히브리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아론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제도 8장, 9장, 10장은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은 거룩, 그 다음에 일상생활은 정결한 상태, 그 다음 부정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11장에서 15장까지 11장은 음식에 대해서 12장은 출산에 대해서 13장, 14장은 피부병, 15장은 몸에서 나오는 유출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진영의 구조가 있고 부정함. 근데 우리가 성결법전에서 부정함에 대한 규례를 얘기했을 때 이게 사회적 약자 보호 사상, 여성 환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주제로 중점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도 이것이 이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거냐,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창조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수께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게 없다. 식물이죠.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 가지 주석적인 해석들이 있고요. 출산으로 인한 부정도 7일간 부정해서 33일 동안은 아들 낳았을 때, 여성을 낳았을 때는 66일 동안 이제 관계를 갖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것은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신 말기에 출산을 하면은 관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참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으로 규정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출산한 여인에 대한 배려 같은 것이 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산모 보호 사상이다. 이제 피부병, 우리가 이제 문둥병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한센병은 역사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피부병이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사람 몸에서 나오는 피부병뿐만이 아니라 옷에 나오는 곰팡이나 집에 있는 곰팡이 이야기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한센병이 아니라 피부병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온전함에서 온전함이
부서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핍이 된 거야. 한마디로. 온전함이 어디가 잘못됐어.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당연히 온전해야 되죠. 완전 온전인데 이 부족한 거, 결핍은 해결하고 다시 와야 된다는 거. 이때 제사장들이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진안으로 들어왔다는 거. 유출병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유출병. 생리기간 중에 여인이 부정하다. 자, 이것도 사실은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남자들은 뭐 일하고 전쟁하고 여자들은 애를 낳아야 돼요. 무조건. 낳을 수 있을 만큼 낳아야 돼요. 그래서, 생리를 시작하면은 바로 시집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애를 낳기 시작해요. 다윗이 8번째 아들이었거든요. 다윗이. 그럼 다윗의 엄마는 뭐예요? 애만 낳았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여기 이제 생리하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 고대 사회 때는 생리하는 여인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임신하면은 멈추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또 모유 수유하면 멈추고, 그리고 생리가 시작되면은 바로 또 임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리하는 여인이 있다 그러면 처녀, 결혼하지 않은, 그럼 생리기간 중 여인의 부정, 이거는 처녀 보호 사상이다. 제가 너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죠. 자, 16장은 속죄일. 우리가 성경에서 몇 장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출애굽기 19장 1절 도착했다. 민수기 10장 11절 은나팔을 불면서 출발했다. 이 속죄일은 레위기 16장이다. 희년은 레위기 25장이다. 희년법, 서원법은 레위기 27장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아까 설명해 드렸고, 아자젤이 이제 염소와, 이제, 아즈아젤이라는 염소와 사라지다의 합성어로 이렇게 보는데, 학자들마다 좀 틀려요. 자, 아론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완전히 해결하신 거야. 그렇죠? 이제 화목 제물도 되세요. 번제 제물도 되십니다. 큰 대제사장도 되세요. 우리의 속죄 제물도 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에 있었던 휘장이 찢겨졌다. 그리고 백부장이 고백하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결법전 17장에서 26장까지 이제 일상생활에 대한 법, 여기서 이 결혼에 대한 성적 규례가 18장하고 20장하고 나오는데 좀 이제 낯뜨거운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근데 18장, 20장 반복해서 2번 나오는데 20장은 그 범죄한 자는 죽여라라는 규정이 하나 첨가되어 있고요. 이게 어떻게 또 보냐면은 이게 사촌까지는 결혼이 되는데 사촌보다 가까운 1촌이나 2촌이나 3촌 사이의 결혼 금지 조항이다.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그렇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절기들 이야기를 합니다. 절기를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놨는데 6월절, 오순절, 아부월 9일, 속죄일, 장막절, 수전절, 불임절이 있죠. 여기서 이제 5두루마리라 그래서 5가지의 절기를 얘기합니다. 이제 무교절 가운데 있는 게 이제 6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아부월 9일, 그다음에 장막절이죠. 장막절, 마지막에 이제 불임절 해가지고 요 5가지를 5두루마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 그 6월절 때 아가서를 읽었어요. 우리가 아가서 하면은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출애굽한 날이잖아요. 근데 그날 아가서를 읽었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의미
심장합니다. 아가서는 그냥 할 얘기가 많은데. 아무튼 그 뒤에 50일째 지난 날 룻기를 읽었어요. 이 오순절날. 읽었다는 얘기야, 오순절날. 그래서 5두루마리 책이야. 그리고 이제 이게 아부월 9일은 586년에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죠. 에이카. 슬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애가서를 읽었고 그 장막절 전날은 초막절 해가지고 이제 곡식을 거둔 날이에요. 추수감사절 추석과 같은 날이에요. 하지만은 일주일 동안 광야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광야 생활하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만 그 전에 자기들의 그 쓰라린 그런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는 표현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되지만 하나님은 헛되지 않다. 이런 의미고 불임절은 이제 에스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 이게 뭐냐면은 절기 때 읽었던 성서가 살아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밀접하게 절기 때 읽혀졌던 성서가 살아남은 것이다.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달력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6월절, 오순절이 언제 요거고요. 이 교력, 민력 하면은 본래 민력은 민간인 역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6월절 한 거를 첫 번째 달로 삼았다. 1월로 이렇게 삼은 게 교회력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있고요. 요때가 있다라는 거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희년 25장. 요거 제가 희년 요벨이라고 해서 50년 되는 날 이제 원위치 하는 아주 좋은 법이죠. 그래서 이때는 처음에는 똑같이 출발을 해요. 똑같이 출발해서 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자가 되고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가난해지면은 이제 처음에 토지를 팔고요. 그러다가 집 팝니다. 그러다가 자기 몸도 팔아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50년이 지나면 50년째 되는 해가 돌아오면은 원위치 시켜준다. 이런 법이에요. 굉장히 좋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이렇게 아무리 뒤져봐도 이 해에 희년이 선포됐다. 희년을 지켰다. 이런 구절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희년이라는 법은 이상적인 법이야. 지킬 수 없는 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세상은 점점 썩어가고 지구는 병들어가고 있어요. 가진 자는 더 갖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쥐어짜고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남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고 신 한 컬레를 움켜쥐우려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압제하고 있습니다. 희년이 선포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토지 무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년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 해에 희년이 49년 남았어. 그럼 토지 가격이 비싸고 내년이 희년이야. 그럼 토지 가격이 싸게 됐다는. 집도 그래요. 집도. 그래서 성곽 밖에 있는 가옥, 성 안에 있는 가옥은 어떻게 해라? 레위인의 가옥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의미는 그냥 집 무르기가 아니라 성 바깥에 있는 집은 어떻게 하는 규정이 있고 성 안에 있는 집은 그중에서 레위인의 집은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들은 이게 구체적인 법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빚과 이자, 노예 해방, 그래서 이제 고엘 같은 제도도 여기서 이제 나오고요. 노예도 이스라엘 노예냐, 아니 이방인 노예냐 이런 거, 이다 인권 해방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 법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26장이 계명들의 요약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도 한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그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서원법이 레위기의 주제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입다 서원 생각나잖아요. 입다가 서원했다. 근데 그 입다의 딸이 죽었다, 안 죽었다, 이 얘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입다가 그 모압 왕하고 얘기할 때 보면은 과거 역사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입다가 그런 서원을 했을 리가 없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에 보면은 입다의 딸이 내가 사흘 동안 애곡하고 와서 죽겠나이다, 죽으리다, 죽으리라 3번 나오는데 그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작은 글씨로 써 있어요. 그럼 그거는 그 번역할 때 원본에 없는 거를 번역자가 집어넣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직접적으로 죽었다는 표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기념했다라고 마지막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 기념이란 단어도 죽지 않았다. 그래서 입다의 딸은 번제 제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뭐 성전 봉사자로 평생 보내져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상태로 살게 됐다. 뭐 그리스 나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죽었다고 봐요. 죽었다고. 왜냐하면은 사사기 그 11장의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입다의 딸이 죽지 않으면 11장 전체가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뭐냐면은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11장은. 함부로 약속하지 마라. 그래서 신약 자체는 야고보가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설교에도 사용될 수가 있고 교훈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요.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원한 것은 꼭 지켜라. 이 얘기예요. 약속한 것은 꼭 지켜라. 그런 의미 전달을 위해서 서원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거는 이제 서원법 규례 중에서 5분의 1, 이자가 20%였어요. 성경의 이자는 20%다. 보서 이제 됩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다. 그래서 결국은 제일 레위기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거든요. 거룩, 카도시. 이 말은 거룩이란 단어는 또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거룩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레위기의 전체적인 주제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30분 정도 했는데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